좋아져야 되고 잘 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늘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직장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고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19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19년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목회도 끊임없는 문제와의 싸움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찾아가서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러면서 같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끊임없는 문제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들이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후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문제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절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의 큰 문제를 그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행진을 하는데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그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셨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2달 반이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해 나왔지만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2달 반이 되도록 가나안 땅은커녕 계속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준비해 왔던 식량, 먹을 것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광야의 행진 속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계속해서 갈증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제가 9월 달에 미국 LA에 갔을 때도요, 그때 낮에는 막 35도, 40도가 되는 그런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새벽녘이 되면은요,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새벽녘이 되면 그 문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춥더라고요. 추워서 그때 이불을 덮어 쓰고 잤어요.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 쌀쌀하더라고요. 그게 희한한 날씨입니다. 그러니 사막이라고 하는 지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 훨씬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씨의 변화 속에서 무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 그런 사막을 그들이 2달 반 동안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정말 애굽만 나오면 그때부터 해방, 그때부터 좋은 세상이 펼쳐질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2달 반이 지나도록 계속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만났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고깃국이라도 끓이면서 그 고기 국물이라도 좀 먹었는데, 그리고 가끔씩은 떡도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데 잘못하다간 우리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다.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불평을 하고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애굽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애굽이 그리워지고 애굽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도 그 시절 노예 시절이고 종의 생활을 살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그래도 먹었는데 그런 그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생각난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는 200만이고 많게는 300만입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그동안에 2달하고도 보름을 그들이 광야를 행진했는데, 사실 2달 보름 동안을 그들이 광야를 행진했다라는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2달 보름을 행진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감사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이라도 불평한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그렇고 불평도 그렇고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플러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것이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음식입니다. 눈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양식인데 그것을 거두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제가 이번 주 설교하려고 묵상하면서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가는 40년 동안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 만나의 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만나를 그냥 먹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몇 가지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그들이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 그 만나를 그들이 하루 이틀을 먹은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먹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에 따라 그것을 거두어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는요,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만나를 거두는 원칙은 날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거둬라. 여러분 4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린지 아십니까? 만나는 새벽녘에 내렸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시간에 정말 눈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다 먹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부지런해야만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만나를 새벽에 내려서 그 만나를 거두어다 먹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새벽녘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오고 그것으로 하루 양식을 삼고 하루를 먹고 그 다음날 또 양식을 또 거두어다가 먹고 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새벽형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만나는요 새벽녘에 내리는데 해가 뜨면 그 만나가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눈처럼 새벽녘에 차가운 새벽녘에 촥 내렸다가 해가 뜨면서 뜨거워지면요 그게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늦게 나가면 만나가 없습니다.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일찍 들여와서 집에 보관을 해야 먹을 수가 있는데 늦게 나가면 만나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만나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은 그 식구가 쫄쫄 굶는 겁니다. 만나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그것으로 하루 양식을 삼는 겁니다. 그날 거두어오지 못하면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에 잔뜩 내려주시고 그냥 갖다 싸놓고 먹도록 하지 않으셨고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산 겁니다. 매일매일 그걸 거두어 드리면서 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오늘도 또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치 양식 아니겠습니까? 하루 먹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내일은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내일 거 갖다 또 거두어다 먹으면 됩니다. 모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레 새벽에 나가면 또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갖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다가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거두어 먹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죠? 그들이 그걸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몇 차례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해보진 않았고 3일 금식 몇 번 해봤고 5일 금식 몇 번 해봤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 은혜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았지만 금식하면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진리를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금식을 해보니까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5일 동안 금식을 했었는데 5일이면 15끼잖아요. 15끼를 안 먹고 5일을 지내는데 정말 하루가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활동하다가 또 점심을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건데 밥을 안 먹고 하루를 지내려니까 하루가 왜 이렇게 길은지요. 그리고 밥을 안 먹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그냥 왠지 모르게 축 처지게 되고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안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먹지 않으니까 힘도 빠지고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정말 의미도 모르겠고 막 그런 상황에서 금식이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죽을 한 끼 먹으니까 힘이 불끈 솟아나는 그 죽 정말 별거 아닌데요. 그거 한 끼에 힘이 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먹는 게 중요하구나. 날마다 먹으면서 산다라는 게 참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식 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끔씩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과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매일 밥을 먹는 사람과 한 3, 4일에 한 번씩 밥을 먹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양식,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처럼 날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원칙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려서 많이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호멜이라고 분량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한 호멜이 얼만큼이냐 하면은 2리터입니다. 2리터. 여러분 콜라 큰 페트병으로 된 콜라를 사면 그 콜라가 1.5리터지 않습니까? 그 1.5리터에다가 한 500리터 되는 물병 하나 더한 만큼, 그만큼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만나의 하루의 분량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한 호멜씩 한 사람당 한 호멜씩을 거두어다가 그것을 먹는 겁니다.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는 거죠. 그것이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한 호멜을 거두어다가 그것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많이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서요 많이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특별한데 매일매일 내리는 양식이면서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하루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어 본들 소용이 없어요. 저장할 수도 없고 냄새나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어다가 먹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루밖에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만큼만 먹고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가져와 봤자 소용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만나를 먹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일은 또 내릴 것이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은 뭐 먹을까? 모레는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광야 먹을 게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더 거두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두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것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의 유효기간은 얼마라고요? 하루예요. 하루밖에 못 먹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요, 유효기간이 하루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변함이 없는 말씀이 내게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늘 받아먹고 살아야 되죠. 옛날에 받아먹은 말씀 갖고서 내가 그것을 평생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고갈이 됩니다.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도,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만나 한 번에 잔뜩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만큼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유효기간이 1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11월 29일 날 사도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꼭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받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면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호멜이라고 하는 분량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2리터라고 하는 분량을 정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한 호멜의 분량만큼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하루 먹을 만나의 분량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살 수가 있고 이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내가 얼만큼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을 먹어야 되느냐, 분량이 있어요. 만나를 먹을 때 한 호멜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도 분량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분량이. 그게 얼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성경책 석장이 하루 우리가 먹을 영의 양식의 분량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 드릴 때에도 평균적으로 하루 석장의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분량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읽고 사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내가 이 석장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읽으면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석장은 내가 성이 안 차니까 난 한 30장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30장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30장을 매일매일 읽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걸 한번 밀려보십시오. 하루 안 읽으면 30장, 이틀 안 읽으면 60장이에요.
3일을 안 읽으면 90장입니다. 눈 깜짝할 새 100장이 됩니다. 100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에이,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량을 읽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예요. 내가 읽을 만한 분량만큼,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내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만큼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계속 할 수 있죠. 잔뜩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석 장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기에 좋은 성경 말씀의 분량이다, 영의 양식의 분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석 장씩을 읽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1년 동안에 성경을 한 번을 다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읽어도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3일 하루에 석 장씩을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면 1년이 지나면 성경을 다 읽게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티끌모아 태산,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가면은 결국은 1년이 지나면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 텐데, 신앙생활을 내가 40년을 한다, 50년을 한다, 내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겠다, 하루에 석 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50독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왔니? 그렇게 물으실 때, 예, 저요 50번 읽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에휴, 50번밖에 못 읽었니?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50번밖에 못 읽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50번이나 읽었어?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50번이나 읽었니?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50번 읽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쌓여지고 쌓여지면 50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50번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1년에 한 번 읽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루에 석 장을 읽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 중에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한 번을 읽어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읽지만 사실은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읽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영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성경 일기표까지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1년치 읽을 수 있도록 1년 통독표를 주고 읽으라고 하지, 이렇게 매달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서 하시면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은혜도 됩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석 장만 읽겠다, 이게 나의 양식이다, 이걸 먹어야 내가 산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성경 석 장씩 읽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루 석 장씩 성경을 읽읍시다. 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만나를 거두는 원칙은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둬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아멘. 여러분, 만나는 언제 내렸다고 했습니까?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내린 만나를 평상시보다 2배의 분량만큼을 거두어 가서 그것으로 여섯째 날을 먹고 반은 남겨두었다가 일곱째 날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보통 때는 만나를 거두어 가도 유효기간이 하루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못 먹는데, 신기하게도 6일째 거두어 드리는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만나가 신비로운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다 먹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내려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만나를 안 내려주셨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만나를 안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만나를 거두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오직 안식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의 안식일은 신약에서 주일로 바뀝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을 이제 주일로 지키는데,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같은 의미로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날 주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여행을 간다라든지 주일에 잔치집에 간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전도할 때 그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주일에 결혼식도 가야 되고 결혼식 잔치집에도 가야 되고 주일날 놀러도 가야 되고 나는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강화 인후학교에서 목회할 때 그 밑에 이장님이 사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은 목사님 저 주일날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꼭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빠서 교회를 못 오겠답니다. 우선권의 문제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안 바빠서 여기 오셨습니까? 다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선권을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다른 일 하고 싶지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은요, 주일이 들러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주일을 들러리처럼 지킨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눈도장을 찍으러 오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잠깐 왔다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교회를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물론 주일에 교회와 살 일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사역할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예수님 너무 반가워서 집 정리하고 막 맛있는 거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마르다가 막 불평합니다. 아니 너는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마르다가 마리아를 막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쁘게 일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식당에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다가 내가 받을 복을 놓치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려면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예배 시간에 늦는 걸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청와대에 11시까지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럼 11시 반쯤 돼서 청와대에 가면은 대통령에게 완전 결례가 되겠죠. 11시가 아니라 한 10시부터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할 일 다 하다가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늦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찍 오셔서 잘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은 젊은 분들이 잘 일찍 못 오세요. 젊은 분들이 꼭 늦게 오십니다. 버릇이에요, 버릇. 버릇 고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거 버릇이에요. 일찍 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애들을 챙겨야 되고 더 주일날 분주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한 10분, 20분만 서둘러서 하면 되는데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꼭 그 시간이 돼야 챙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늦는 거죠. 제가 예배를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꼭 늦는 사람들은 꼭 늦어요. 간혹가다 일찍 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늘 늦는 거예요. 그게 버릇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일어나서 집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분들이 매끄럽게 가야 되는 건데 토요일날 늦게 자고 분주하다 보면 주일날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에 만나도 내려두지 않았어요. 만나를 거두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거기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만나를 거두는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잔뜩 갖다 싸놓고 먹는 게 아니라 하루치밖에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에 우선권을 두셔서 최선을 다해 주일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